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사람들은 다 끝났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던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 양옆에 있는 강도의 뼈를 부러뜨리고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오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여기셨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이 헬라어가 테텔레스타이인데요. 이는 모든 임무와 미션을 다 완수했을 때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작가가 기고를 마치고 펜대를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테텔레스타이. 화가가 그림 그리기를 마치고 붓을 내려놓으며 말하죠. 테텔레스타이. 무역가가 모든 계약을 마친 뒤에 도장을 찍으며 말합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요, 이러한 느낌을 살려서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을 Jesus said it's done, complete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임무를 다 complete, 다 완수하시고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값을 다 complete, 다 치르시고 다 완수해 내신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직 성령께서 그 안에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 또한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거니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으로 임하실 때에 요한 사도 안에도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요한 사도의 눈이 활짝 열려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요한 사도도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셨다라고 개역개정의 번역함과 동시에 36절을 보면 요한이 해석을 붙이는데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십자가에 대한 해석을 요한 스스로가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헬라어는요, 플레로인데요. 테텔레스타이에 비하여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 이 플레로라는 단어 또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플레로라는 단어의 의미는 채우다, 꽉 채우다, 완전하게 채우다, 흐르고 넘칠 정도로 충만하게 되어졌다라는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이루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무와 또한 영혼 구원의 모든 일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그 임무를 완전하게 채워내셨다. 완벽하게 감당하셨고 충만하게 행하셨다라는 의미로 읽혀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이 플레로 충만하게 행하셨다라고 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해석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요한 사도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아직까지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다 끝난 것 같은 나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며 살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 자아의 이끌림대로 내 마음대로 끝내려는 내 자아대로 살고는 있지 아니하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도법관이라고 불렸던 김홍섭 판사가 있습니다. 그 김홍섭 판사는요, 항상 판결을 지을 때 법전 앞에 성경을 두고 판결을 냈다라고 하지요. 그가 항상 일컫기를 자연법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만든 법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항상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며 청렴하고 결백한 어떠한 세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판결을 내리기로 유명한 판사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신앙인들과 법관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인물인데요. 그 김홍섭 판사의 일화라고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한 부부가 이혼 소송을 위하여 김 판사 앞에 선 거예요. 그런데 재산 분할과 특별히 아이의 양육권을 나누는 문제에 관하여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를 않는 겁니다. 보다 못한 판사가 물어봅니다. 누가 아이의 양육권을 가질 것인가? 그런데 누구도 선뜻 온전한 대답을 내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판사의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져서 그 부부의 아이를 재판장으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재판장이 물어봅니다. 친구야, 너는 누구의 아이가 되고 싶니? 그러자 아이가 양측에 배석해 있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그리고 끌어당겨서 아빠의 손을 꼭 잡으며 이와 같이 말합니다. 저는 우리 엄마 아빠와 함께 살고 싶어요. 그 아이의 눈에선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부모의 마음도 찢어질 듯 아파 눈물이 났습니다. 보다 못한 판사는 이대로 재판을 이어갈 수는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한 달 동안 재판을 유예하기로 해요. 그리고 그 부부에게 아마 옛날 재판장이니까 가능한 일일 텐데 두 부부에게 한 가지 미션을 줍니다. 성경을 한 권씩 쥐어주면서 성경이 여기 있으니 당신들이 한 달 동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여겨지는 그 13장을 하루에 3번씩 읽으시오. 그러면 총 100번 정도가 읽게 되어질 텐데 그 후에 이 재판을 다시 하십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달여가 흘렀어요. 한 달 만에 그 부부가 재판장에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이혼 소송이 아니라 이혼 취소 요청을 하러 재판장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들 눈에 끝난 것 같은 상황이 아니라 다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한 달 동안 아이와 함께 지내고 고린도 13장을 함께 읽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져 내린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아내와 그 남편은 이제는 끝났다고 여겼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부부의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 부부의 아이는 이루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경험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바라봤던 거죠. 그 재판장의 판사 또한 이루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적혀 있는 사랑을 읽으라 말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 부부도 이 이루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끝난 것이 아니라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사랑도 이루셨어요. 이 눈이 열려지면 이제는 끝내고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며 연합하고 화목하고 화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열쇠는 그 사람이 아니고 열쇠는 상황과 형편이 아니고 이미 다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졌는가? 이것이 중요한 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는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끝장내려는 자신의 성품을 따라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마주친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요한 사도가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면하기를 원하나이까? 이와 같이 벼락을 떨어뜨려 죽일까요? 물어보던 끝장내려는 성품을 가졌던 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을 만큼 그는 이루시는 주님이 아니라 끝장을 내려는 자기의 자아대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요한이 요한 1서, 요한 1, 2, 3서에 가게 되어지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대들도 서로 사랑만 하라. 이와 같이 줄곧 말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요한이 이와 같이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사랑을 다 이루신 예수님. 끝장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니 이와 같이 달라진 삶을 살게 되어진 겁니다. 이따금 사랑의 문제나 다른 문제에 걸려 넘어져서 관계를 마음대로 끝내고 사명을 마음대로 끝내려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자아가 시키는 대로, 나의 자아가 해왔던 대로 끝내고 피하고 숨는 삶이 아니라 다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루는 삶을 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자매 집사님이 한 번은 기도를 받으러 오신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교회 안에서 외도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이 드러나게 되면서 온 가정과 큰 시험이 되어진 겁니다. 그로 인하여 이 집사님이 감당해야 할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이 기도만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용서해라, 품어라, 덮어주어라. 그래서 그를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죽을 힘을 다해서 용기 내어 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도무지 회복되질 않는 거예요. 그 가정이 입은 상처가 도무지 회복되질 않는 겁니다. 그가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도움을 얻고자, 기도의 힘이라도 얻고자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기도하기를 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사랑 없는 나는 죽었습니다. 사랑이신 예수로 삽니다. 나 누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확인합니다. 이제는 예수로 삽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는데 말할 수 없을 만큼 통곡하는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배우자와 그리고 상대방이 저지른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러나 그 아내 집사님은 상황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로 인하여 눈물과 아픔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겠노라 살아나가고 있던 것입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면 어떠한 아픔이 있어도 예수로 반응합니다. 그리하여 무책임하게 회피하거나 숨기고 깨뜨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고백하고 연합하고 화해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다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면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이루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저도 전도사 생활 한번 하다가 딱 한 번 사직서를 품은 날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의 미숙함과 저의 부족함이겠습니다만 그 당시엔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화가 나던지, 심지어는 아내에게도 선전포고를 했어요. 나 내일 사직서 낼 거야. 그러자 아내가 그래도 기도는 해보고 결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을 주어서 다음날 새벽 기도가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되어서 예배가 마쳐지고 기도 시간에 방석을 철푸덕 깔고 주저앉았는데 할 만한 기도가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가 섬기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께서 이전에 목회자 세미나 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목회하고 사역하다가 억울하다고 여기는 일, 화가 난다고 여기는 일, 도무지 못 참겠다고 이젠 다 끝장이라고 그런 일이 떠오른다면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삽니다. 이 고백을 10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이기지 못할 시험 없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요, 해봤다니까요. 그 자리에 앉아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삽니다. 10번.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만큼 제가 완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 주신 마음에 따라 20번, 30번, 40번, 50번, 60번, 70번이 넘어가도록 그 고백을 하는데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제 눈에는 눈물이 줄줄 흐르고 제 코에는 주렁주렁 콧물이 달릴 정도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제서가 돼서야 주님이 제 옆구리를 쿡 찌르듯이 이와 같이 물어보셨습니다. 슬기야, 너 죽었다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움찔거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칼로 찔렸다 해서 주먹으로 맞았다 해서 노발대발 화를 내고 움직일 수가 있겠는가? 슬기 너 죽었다면서. 아멘입니다. 주님, 제가 죽었는데요.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나가는데 주님이 한 가지 더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슬기, 정말 너의 잘못은 없는 것이냐? 너는 정말 퓨어한 삶과 완전히 순수한 마음 그 자체인 것이냐? 물어보시는데 저의 마음 속이 다 드러나는 것 같은 부끄러움을 경험했어요. 사랑인 척 행동하지만 제 동기에는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 깊숙이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미움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니 그날 제가 드릴 고백은 억울해요, 화나요, 못하겠어요, 끝낼 거예요가 아니라 나는 죽었어요. 그 못된 마음 먹었던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뿐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제 마음속에 품었던 사직서를 박박 찢고 아주 은혜롭게 출근하게 하신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에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루셨어요. 나에게 이루시려고 저를 다뤄가고 계셨던 것이죠. 마침내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게 해주신 겁니다. 이 일을 목회자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개인과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세요. 죽었다면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의 잘못은 정말 없는 것이냐?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 혹은 나의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렇지 아니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바뀌고 새로워져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탈락하는 듯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2020년 미국의 방송사인 HBO에서요, 방영하였던 금메달의 무게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올림픽의 메달리스트들이 올림픽을 마친 뒤에 올림픽 증후군 우울증이라고 하지요. 포스트 올림픽 디프레션이라고도 하는데, 이를 비롯한 스포츠 스타들이 겪는 여러 가지 정신 건강의 문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특별히 이 다큐의 내레이션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제작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미국의 마이클 펠프스예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미국 수영 역사상, 아니 스포츠 역사상 굉장히 큰 업적을 거둔 마이클 펠프스이죠. 그가 획득한 금메달 숫자만 금메달이 23개, 은메달이 3개, 동메달이 2개입니다. 역대 최다 메달리스트라고 해요. 그런 그가 다큐멘터리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나니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어서 허무함이 찾아왔다. 금메달 23개를 따고도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이야기를 비로소 나눌 수 있으며 누군가가 같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게 승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실제로 그는 금메달을 23개나 획득한 뒤에 극심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를 겪으면서 이윽고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여러 가지 치료 등을 통하여 그 깊은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마이클 펠프스를 비롯한 수많은 스포츠 스타들, 많은 연예인들이 화려한 조명 뒤에서 왜 이토록 무너지고 쓰러지고 눌림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이루었다가 아니라 끝났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경기에서 우승은 했을지 모르지만 그 삶에서 승리하지는 못하고 사는 것이죠. 스타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공허함과 무너짐의 이유 또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이루셨다가 아니라 이제는 끝났나 봐. 이제는 끝자락인가 봐. 이렇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공허함과 허무함에 내 마음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떠한 실력이나 노력, 어떠한 작은 재능,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 다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질 때 비로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내 말씀 되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뭐라고요? 주님이 선을 이루신대요. 그 주님이 정말 믿어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정말 바라보아지면 어떠한 문제도 나에게 어려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바로 그제에 있었던 금요 성령 집회 때 튀르키예로 파송받아 나아가시는 신종현 선교사님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 두 부부는, 신종현 선교사님과 양승경 선교사님은 원래 평신도로 살던 이들입니다. 권사님이셨어요. 그러던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 앞에 헌신하면서 튀르키예로 선교하기로 마음을 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결단을 하고 이제는 최종적인 결정까지 났습니다. 이제는 튀르키예로 갈 날만 남았는데 모든 과정을 수료하고 모든 결정이 난 그 시점부터 말할 수 없는 풍랑이 일더랍니다. 가장 먼저는 그 아내 되시는 양승경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암으로 암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어머니를 간호해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잇따라서 신종현 선교사님의 여동생이 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여동생을 돌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신종현 선교사님이 기침을 하기 시작하더니 아무리 병원을 가도 병명을 찾지 못합니다. 마침내 병명을 찾았는데 급성 폐결핵인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2주 동안 10kg가 빠지는 곤혹을 치루었거니와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듯한 고통이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다가 갑자기 튀르키예 현지에 지진이 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치면서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는데 튀르키예의 물가가 8배가 상승하더랍니다. 그로 인하여 재정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건강에 있어서도 도무지 감당 못할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이 모든 일이 튀르키예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정된 다음에 바로 이어진 일이었다라고 했어요. 그 순간 무서운 목소리가 그들 마음에 들리는데 이런 이야기더랍니다. 너희가 이래도 그 땅을 갈 것이냐? 이래도 너희가 갈 것이냐? 이렇게 되더라도 너희가 정말 그 땅에를 갈 것이냐? 그 질문 앞에 세워지는데 두 부부가 너무나 귀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래도 가겠노라. 이것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은혜이기에 나는 그래도 가겠노라.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 나이 먹어 이 영광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니 어찌 이 영광을 포기할 수 있겠나요?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오는 금요일 날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가정이 끝난 것 같은 상황과 형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진 겁니다. 그러니 끝난 듯한 그 상황 속에서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 주님이 주신 영광의 길이라 일컬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잠깐 있는 부끄러움을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그대로가 그 가정을 통과한 것이죠. 제가 지난 월요일 날 3040 목회자 기도 모임인 원미니스트리와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예수동행 집회에서 함께 동참하였는데요. 두 곳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동일한 본인 목사님께서 처음 담임지를 맡으실 때에 그 스토리를 설교로 풀어 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3년 전부터 23년 전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도 아니죠. 그 이전에 처음 임지가 부산 제일교회였다 그래요. 그 이후에 안산광림교회를 담임하고 마침내 선한목자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게 된 겁니다. 그렇게 선한목자교회에서 이제 은퇴를 앞둔 시점 즈음에 처음 담임자로 섬겼던 부산 제일교회로부터 창립기념 주일 예배에 설교를 좀 부탁드린다. 주일 설교 요청이 들어왔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굉장히 뭉클하고 설레이시더래요. 어느 때보다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서 가는 내내 마음의 감회가 새로웠다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는 순간부터 내가 준비한 설교와는 비교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내위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3년 만에 그곳에 가게 된 건데 그 23년 전에 그렇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던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던 그가 안내위원으로 서서 목사님 어서 오세요 환영하는데 너무나 뭉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당으로 들어가서 앞에 강사 자리에 앉는데 눈물을 눌러 참았답니다. 그토록 함께 목회하면서 그가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싶었던 성도들,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을 이어갈 수는 있을까 싶었던 성도들,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믿고 변화될 수 있을까 했던 그 성도가 어느덧 그 교회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 아유 목사님 잘 오셨어요 하면서 맞이해 주는데 말할 수 없는 감동이 터져나왔다 그랬어요. 본인이
그 23년 전 목회하던 10년 동안을 회상해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이와 같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면 돌아오는 응답은 항상 이르시더래요. 참아라. 끝까지 사랑해줘라. 끝까지 용서만 해라. 너는 그저 기다려라. 참고 기다려만 다오. 이 응답이 항상 오시기에 본인은 마음이 답답했는데 23년 후가 되어서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20년 뒤를 내다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수십 년 뒤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다 알고 계셨기에 나에게 참아라, 사랑하여라, 품어라, 끝까지 용서하여라, 포기하지 말라 말씀을 해 주셨던 거구나. 이 눈이 열려지니까 모든 사역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저의 삶에 적용점이 있었는데 내가 은퇴를 얼마 앞두지 않은 이 시점에 목회하는 이 교회에 내가 해야 할 일 하나구나. 20년 뒤, 30년 뒤, 수십 년 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며 그저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것.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해야 할 일 하나구나. 지금은 변하지 않아도 주님이 행하실 그 이루심을 바라보며 묵묵히 참고 사랑하고 품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 마음이 품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목회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개인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20년 뒤, 30년 뒤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면 지금 나의 삶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20년 뒤, 30년 뒤 우리 가정에 주님의 뜻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면 도무지 이제는 포기하거나 화내거나 힘들다, 안 된다, 틀렸다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혹은 20년 뒤, 30년 뒤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그 천국이 하나님이 이루셨음이 믿어지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못 살겠다, 힘들다가 아니라 화해한다, 사랑한다, 연합한다,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한다. 이 삶으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열쇠는 다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는가? 이 문제인 것이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다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겁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 그 사람, 내 가정, 내 모든 것 끝난 것이 아니거니와 주님은 끝내라 하신 적도 없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다 하셨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루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누름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십자가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루신 것이다. 아멘입니다. 주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끝난 것 같이 느껴지는 분 있으십니까? 내 가정이 끝난 것 같아. 혹은 이 사람과의 관계는 끝난 것 같아. 내 삶은 저무는 것 같아. 내 자녀는 끝난 것 같아. 나의 사명은 끝난 것 같아. 아닙니다. 주님이 틀림없이 말씀하세요. 아니, 이룬 거야. 이루어갈 거야. 내가 이루었단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머물 온전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삶도, 나의 가정도, 나의 일터와 교회와 나의 사명도 끝난 것이 아니라 이루시는 것임을 깨달아 알아.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사 그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루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도 이제는 끝장내는 삶이 아니라, 끝내는 삶이 아니라, 눌림 있는 삶이 아니라 이루는 삶으로, 이루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루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이루어가는 삶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나를 다루고 계여 주시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안에 다룸받는 내가 되어지게 하사 주님이 이루셨군요. 주님이 다 이루셨군요. 이 고백이 나의 간증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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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나의 마음에 끝난 것 같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역사, 주님으로 인하여 이루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 그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내 마음에 끝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가정을 보면 소망이 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명을 바라보아도 하나님, 이젠 안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들어는 형편이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상황과 형편,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사 끝난 것이 아니라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그 이루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마침내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간증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나오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모두 다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감사를 예물로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과 항상 함께 살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선교 예물 드린 이들이 있거니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말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건축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사랑 예물을 올려드리거니와 또한 척바 같은 땅 티르키예를 위하여 목적헌금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손길을 주님 어여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진실된 마음 아래에 차마 많이 드리지 못한 그 손길들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는 정말 끝난 것이 아니라 다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모든 하는 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